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휴전선 주변에 우리 천군 전사 보내시고 하나님 올림픽 마친 후에도 평화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모든 정치인들 강대국들을 붙잡아 주시고 김정은 정권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종과 듣는 모든 성도들을 교통시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상물 짧은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What happens when you fall down? You try to get back up. But what if I try 100 times to get back up and I fail 100 times? Am I a failure if I fail 100 times? No. We all fail. Failure is education. Keep trying and never, never, never give up. You can achieve it. What happens when you fall down? 우리 이 사람 이름이 닉 You 부이치치라고 try to get back 제가 up. 말씀을 But what if I try 드렸습니다. 100 times to get back up and I fail 10만 100 명에 times? 한 명. Am I a failure? 영상물 꺼주세요. 10만 명에 한 명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해표지증이라는 이런 질병인데 날 때부터 팔다리가 아예 없이 태어나고 다리가 있어도 아주 짧거나 이런 질병 말입니다. 호주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년 35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닉 부이치치도 8살 때 벌써 자기 몸이 정상이 아닌 걸 이미 알고 동네 나가도 애들 놀리고요. 밖을 못 나갑니다. 이 팔이 다시 나온다는 이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자기 생을 이렇게 저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어리지만 염려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죽고 싶다는 말을 8살 때부터 계속했대요.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게 혼자서 욕실에 들어가서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10살짜리가. 어머니한테 들켜가지고 겨우 살아났다 그러죠. 이 일을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이 닉 부이치치 말입니다. 그런데요, 15살 되던 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9장에 세상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한 것이 나오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두고 온 동네 사람들이 고치지는 못하고 너의 죄냐 부모의 죄냐 가지고 이 애를 또 놀리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 닉 부이치치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이 이 청년을, 이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가 태어났고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이 닉 부이치치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말씀이 역사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게 변화를 받으니까요, 세상에 이제까지 그렇게 부끄럽고 부끄럽던 내 몸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이 부이치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다 합니다. 이제 걷는 거, 밥 먹는 거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물론 이 특수 휠체어나 이런 이 도움을 받아서 말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글을 씁니다. 책을 씁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힘을 얻고 죽으려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부이치치의 이 책을 들고 이 책을 읽고는 다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온 세계에 다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물은 한국에 와서 어느 텔레비전 이 앞에서 녹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억, 수천만 명이 이 닉 부이치치의 이 삶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 바로 앞에 8장에 보면 닉 부이치치처럼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충격을 받고 절망에 빠집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선생님 예수님이 3년 만에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곧 이제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를 당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있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절망에 빠지는 거죠. 절망에. 자, 12제자 봅시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여러 목수도 하다가요, 세관에도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배움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처음보다 갈수록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대단한 실력이 점점 경험되어지고 소문이 퍼집니다. 그렇죠. 어느 날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를 않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까지 먹이는 능력의 그 예수님이 내 선생이에요. 우리 선생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인산인해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가는 데마다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요, 전부 예수님 만나려고 집이면 집, 들이면 들, 온갖 야단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목에 힘이 줄 수밖에 없죠. 아마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떤 환자들이나 또 어떤 사람 예수를 그냥 못 만나니까 이 12명을 따로 로비해가지고, 야야, 너 이거 줄 테니까 선생 좀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라고 했을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이 예수 선생, 우리 선생님이 소문이 온 갈릴리 다 퍼지고요, 저 남쪽에 예루살렘 유다까지도 소문이 쫙 퍼집니다. 퍼지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우리 일제 치하와 같습니다.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일본의 이 히로히토나 누굽니까? 이 왕보다가 더 능력이 있는 선생이
탁 등장해 보면 얼마나 세상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제는 끝났습니다. 뭐가 고생 끝입니다. 예. 이 제자들이 집을 나설 때 그랬죠. 부모님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말랐겠어요. 야야, 네 고기 잡다가 왜 정신 나갔나? 왜 그 선생 따라다니냐?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출세를 할 겁니다. 내가 한 자리 할 테니까 참아주세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이제 눈앞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큰 소리 쳤던 것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여보, 애들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떠납니까? 네, 못합니다. 여보, 잠깐만 참아라. 예. 내가 앞으로 출세할 길이 훤하게 보이니까 저 예수 선생 당신 모르냐고 계속 설득해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엔 안 나왔지만 그 다 있을 거예요.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배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적중했습니다. 적중했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참고로 아실 것은 우리나라도 이런 지역마다 여론이 있잖아요. 강원도 그러면 선거하면 무슨 여당, 야당에 유리하다. 부산이 그러면 야당 도시다, 여당 도시다. 대구, 호남 다 있잖아요. 갈릴리 지방은 옛날부터 야당 도시입니다. 야당 지역입니다. 갈릴리의 이 풍토가 왜 그런가 하니까 예루살렘 유다에서 잘못한 사람을 유배를 갈릴리로 보내버려요. 저 북쪽으로 유배 보내고요. 그 후손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야당의 문화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지역에 보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배출되는데요.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주 요주의 인물들. 그리고 갈릴리의 많은 청년들은 몸에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열심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으슥한 곳에서 로마 장군이나 고급 관리들을 만나면 살해합니다. 우리 일제치하에서도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가 같은 사람들이 일본 그 고급 공무원들을 저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갈릴리 사람. 자, 이 분위기가요, 갈릴리 전역을 용광로처럼 빨갛게 달궜습니다. 이 터져나갈 것 같은 이 여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넘쳐서 전 이스라엘에 가득 찼는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왕이 될 거라는 왕.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가 곧 나라를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수가 왕이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출세가 일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니까요, 이걸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제자들이 어머니 다 압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출세하겠구나. 이 지금 흐름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성경을 보니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청탁합니다. 선생님, 이제 곧 정권 잡을 텐데 그때 우리 아들 둘 똑똑하잖아요.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청탁하는 것이 아주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는 어머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사자 야고보 요한이 직접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제 곧 정권 잡으면 나를 또 우리 동생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고요. 그러면 목사님,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천만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나머지 10제자가 분하게 여겼다. 그 권력 투쟁이요, 제자들 사이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시간까지도 계속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승천하는 예수님을 앞두고도 선생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묻습니다. 온 제자들, 온 갈릴리, 온 이스라엘이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어버려요. 얘들아, 나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 길을 가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황제가 되고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반대로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망한 거죠. 3년 동안 따라다니고요, 그 많은 시간과 정성, 부모, 처자식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예수 선생 죽어버리면 이제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가요. 동네 못 가요.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에요. 저 한 자리 한다고 열심히 따라다니더니 꼴 좋다, 그렇잖아요. 절망좌절할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워집니다. 그러니 화가 나죠. 선생님에 대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보면 예수님에게 달려듭니다. 붙들어 간한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원어에 보면 멱살을 잡고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 더, 죽는다고요? 그러면 내 인생 책임지세요. 예? 우리 이 인생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분노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달려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쫓아내는 기록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런가 하면 12제자 중에 머리가 가장 빨리 돌아가는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상황 파악이 제일 빨라요.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진짜 예수님이 죽는 분위기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 남아있다가는 이 가룟 유다도 죽임을 당하고 인생 종칠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요즘 말은 당적을 옮겨버립니다. 여당으로 옮겨버립니다. 예. 당시에 집권당이 뭡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연합해서 만든 집권당 아닙니까? 로마와 결탁이 돼 있으니 든든합니다. 그리로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거기로 옮기잖아요. 당적을 옮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출세하기는커녕 또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살을 하는 제자가 나오고 예수님에게 멱살 잡고 달려드는 제자가 나오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12제자 말입니다. 12제자. 예,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6일 후에 예수님이 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고 2절을 보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뭐하사? 변형되사. 세상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요, 제자들이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뀝니다. 여기 변형되다는 이 원어로 보면 속과 겉이 다 바뀌는 거예요. 본질조차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난생 본 적도 없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 옷이 빛이 나고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묘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바뀌는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 벌벌벌벌 떱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가 막힌 빛을 발하고 저런 모습일까라고 이 제자들이 저절로 무릎이 콱 꿇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되는 걸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했지만 그 잊어버립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그건 죽음과 관계없는 모습이에요. 아니요, 영생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모습이고요, 영원히 죽지 않은 죽음을 이긴 모습입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모습을 그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요, 엘리야와 모세가 딱 나타나서 이 변형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직접 목도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 죽음과 관계없는 죽음을 이긴 죽음의 문을 열고 승천한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돕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위대한 선생입니다. 예, 이 위대한 모세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우리 선생님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함은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자요, 생명과 사망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큰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2편 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관식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너희들의 선생은 왕이 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고 참 왕이라는 것을, 이 땅에 너희들이 두란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빌라도가 왕이 아니고 너희 선생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목소리를 이들이 듣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이 변화된 예수님을 보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 제자들에게서 십자가의 길은 끝입니다. 버림받죠? 예, 절망입니다. 죽음이 끝이고 십자가의 길로 가면 끝나고요. 온갖 수치와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다가 마지막에 쓰레기처럼 버림받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 끝이 아니라는, 십자가의 길 끝에는 영광과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십자가의 길을 알 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새 길을 보여줍니다. 새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 너희들도 이 길로 가면 나와 같이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길로 가면 생명의 샘이 터지듯이요, 생명이 넘치는 길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그 길, 이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황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는가 하면 황제의 길이 있습니다. 황제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넓습니다. 너무너무 넓어서 모든 사람이 갑니다. 다 갑니다. 어려서부터 가고요, 옛날부터 가고요, 모든 사람이 갑니다. 황제의 길이 있습니다. 황제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가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배웠죠? 동화, 옛날 이야기 모두 주제가 황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 끝에는, 요즘 드라마도 다 그렇습니다.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그것은 전부 황제의 길로 안내합니다. 그런데요,
이 황제의 길이 재미가 있고요, 멋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왜요? 내 속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예. 여러분, 내 안에 이기적인 나를 만족시켜. 예. 황제의 길로 가면요, 내 뜻이 잘 이루어집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싫어할 사람이 됐어요. 내가 출세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됐어요. 예? 다 길로 갑니다. 다 내 욕심, 내 뜻대로 다 되고요. 부귀영화 다 누리는 이 길로 가라는 거고요.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애들도 가고 나아가면 할아버지도 갔습니다. 다 황제, 로마 사람도 가고 한국 사람 다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황제의 길.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의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길로 가면 멸망이고 절망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매일 뉴스. 전직 대통령 여러분, 그럴 줄 알았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끝나는 줄, 다 해결되는 줄 알았지만 옷 벗고 나오는 순간에 감옥에 가잖아요. 검찰에 불려다닙니다. 그뿐이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늘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황제의 길로 가면 망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말을 하기도 부끄러운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데 맞아요. 한국교회가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지도자들이 잘못 틀어가지고요, 지금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 길은 화려합니다. 그 길은 넓습니다. 그 길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그렇게 인도해서요, 예, 이 길로 가면 된다고 막 이끌어 나갔는데 세상에 지금 와보니까 그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지금. 지금 한국교회가 방황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어디 와 있냐, 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요? 교회가 힘을 얻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재력이 많고요,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길, 좁아요, 좁아. 안 가요, 안 가. 그 길로 가면 죽어요. 그 길로 가면 모욕당합니다. 그 길로 가면 세상에 버림받아요.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잖아요. 보여줍니다. 여기에 참 영광이 있고 여기에 참 기쁨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그가 그 길로 가잖아요. 십자가 길로 가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갔더라면 오리도 못 나가서 끝납니다. 사역 못해요. 세상의 길로 가면서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전도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도한 이 생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광 중에 만납니다.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내 안전병을 향하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 여러분 쏟지 마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쏟기 쉬워요. 큰 길로 가다가 낙심할 때 있죠. 사고 만납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길로 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망하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로 가는데도 망하지 않고 잘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산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변화되는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보면서 내 자신을 추스립니다. 아,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었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나는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능력을 받고요.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은 길, 손해보는 길,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가면 생각지 않았던 기쁨과 자유함과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 말고요. 하나님이 주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가 세상을 구원하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닉 부이체치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말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가나의 미야하라는 일본계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죽는 길이 여러분 끝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고요.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변화산에 계시는 우리 주님, 변화산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고 이 능력받고 이 영광에 참여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